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의 망대. 네, 오늘 말씀의 망대가 어디 있나요? 묻는다면 망대라는 뜻은 없습니다만 그 단어에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저는 시편 20편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크게 외치는 것 같았어요. 특별히 저는 사무엘상 16, 17장을 같이 보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었어요. 시편 20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일치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시편 20편은 아마도 다윗이 훗날 과거에 자신이 골리앗과 전투에서 싸웠던 그날의 기억,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했던 거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보아요. 상상은 자유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는 환난 날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날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다들 환난 날이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환난 날은 언제였을까 하니까 참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IMF 시절 아시죠? IMF 시절에 참 힘들었었는데요. 그때 이사도 가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슬하러 가보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참 그때 제가 그 환난 날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요, 할머니 사모님께서 저에게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참 안 좋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참 좋아요. 할머니 사모님이 늘 제 이마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뜻이 있단다, 괜찮단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참 힘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참 살아계시는구나. 왜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하루하루를 지낼 때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한다는 거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게 환난 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환난 날이 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어느 순간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그죠? 어려움이 닥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입술이 있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그래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순간 우리는 일단 먼저 기도하고 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랑 공경을 처해도 하나님께 의지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로 이겨요. 우리가 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이 어려운 시절, 이 공경을 어떻게 보내지, 어떻게 넘어가지, 마음에 참 무겁고 한데요, 기도로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시절이 지나가고 뒤돌아봤더니 그거 이긴 것 같지가 않고 그냥 지나간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시절이 의미가 있어요. 그 시절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강해지지만 우리의 성품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도구로, 깨끗한 도구로
빚어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려움과 공경과 환난 날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에요. 이 기회는 비록 쓰고 쓸지만, 그 인내는 참 쓰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달게 다가오거든요. 왜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빚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 날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환난 날에 뭐라고 해요? 다윗의 이 고백은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는 고백 자체가 환난 날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자, 그런데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를 높이 드신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시편 46편에서는 2번 나와요. 46편 특별히 7절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야곱의 하나님. 칭호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보통 3종 세트로 이어서 말하는 게 많은데 여기는 특별히 시편 20편이랑 똑같이 아브라함 빼고 이삭 빼고 야곱만 말해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래요. 다시 돌아와서 환난 날에 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야곱의 하나님, 피난처라 했죠? 피난처 되시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어떻게 한대요? 높이 드신대요. 여기서 높이 드시며 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높은 곳, 높은 곳이기 때문에 당시에 망대, 어떤 것을 관찰하고 적군이 오는 걸 살피고 요동치 않는 단단한 바위로 만든 망대를 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피할 곳이 돼요. 피할 곳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또 그곳은 보호하니까 보호하는 곳이라고도 번역을 하긴 해요. 이게 높이 드시며 라는 단어 안에 담긴 뜻이에요. 자, 야곱의 하나님은 아까 어떤 분이셨어요? 피난처셨죠?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높이 드시는 분. 어디로요? 피난처로요.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시는 곳으로. 시편 20편 1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피난하게 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나를 피난시키기 위해서, 나를 공경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가신대요? 높은 곳으로 데려가신대요? 높은 곳으로요. 여러분, 높은 곳이 어딜까 궁금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2절에서는요 이 시상이 좀 더 발전해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높은 곳을 따라가서 올려다 보니까 그 높은 곳이 어디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높은 곳에 세워요. 근데 그 성소가 있는 곳을 자세히 보니까 그곳에 산이 있어요. 그 산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의 이름, 시온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20편 1절 2절은 시상을 하나하나 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와,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려고 날 높이 올리시는구나. 근데 그곳이 어디일까?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있는 자리,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소 어떤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시온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에요. 다윗이 이 시를 썼어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은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어렵고 환난 날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어디에 돌리고 있어요? 따라할까요? 예배. 어려울 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 엄마 아빠가 가정예배를 안 드리면 여러분이 드려야 돼요. 선생님은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큰 성경책을 딱 사다 주셔서 요셉아 네가 설교를 해. 그런 마음으로 가정예배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이유를 내가 어디로 갔기 때문으로 돌리고 있느냐? 나는 피난처가 있는 예배당으로 가기 때문에. 난 예배당으로 간 것뿐인데, 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것뿐인데 놀랍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제가 여기에는 안 갖고 왔네요. 잠언에서는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견고한 망대.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안전함을 얻는다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견고한 망대가 있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재와 번제가 뭡니까?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소재를 드리기도 하고 번제로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받아주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조건부예요. 조건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실 수도 있지만, 받아주시기를 원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안 받아주실까? 당연하죠. 우리가 몸은 예배하러 나갔지만 마음은 예배자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3절에서는 1, 2절의 끝맺음을 이렇게 맺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길 내가 정말 원한다. 우리가 도우시는 손길을 구하러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자. 단 진실로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 둘 다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는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도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느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걸 우리 아이들이랑, 학생부 아이들이랑 나눈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근데 우리 아이들이 참 귀엽고 깜찍하게 발언하더라고요. 참 좋은 대답이었어요. 발표한 것 자체는. 저는 4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교회, 제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네,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과연 이 말씀이 그 뜻인가 찾아보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의 뜻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몰랐던 친구들 또는 여러분은 꼭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래요. 자,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려면 시편 12편 5절을 알아야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궁핍하고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탄식은 지난번에 제가 12편 설교를 했을 때 의인들의 인내라고 했죠. 그런데 의인들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의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그들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랑 일맥상통하지요. 안전한 지대가 어디 있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높은 예배자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안전한 지대가 어떤 곳이냐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 원하는 곳. 이 원하다라는 단어가 소원대로, 소원하다죠. 그러면 의인은 무엇을 소원하는 걸까요? 의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라고 할 때, 나는 이번에 컴퓨터가 필요한데 하나님 컴퓨터 사주세요. 이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심각한 이야기. 나는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데 이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분명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라는 거 할 때 의인이 소원하는 바는요. 하나님 제가 안전한 집에 가길 원해요. 왜요? 여기 20편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환난 날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환난 날에 있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소원하고 있어요? 안전한 집에 나를 두어주세요. 그걸 원하고 있어요. 알아야 돼요. 문맥을 알아야 돼요. 앞뒤를 하셔야 돼요. 지금 다윗은 시인은요. 의인은 지금 가련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편이 안 좋기도 하고 공경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이런 걸 통틀어서 환난이라고 치면 환난 날에 그는 안전한 지대에 가고 싶어요. 안전한 지대에 가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원수에게서 내가 노임을 받고 싶어요. 더 이상 탄식과 신음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기 원하고 기쁨을 얻기 원하고 찬송의 기쁨이 이렇게 꽃을 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소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뜻은 뭐예요? 내가 너를 도우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나의 소원풀이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모든 계획. 이것 또한 시편 14편을 봐야 돼요. 너희가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 또한 의인이죠.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여기서 너희는 악인이에요. 악인, 원수를 말하는 거죠. 원수는 의인의 계획을 부끄럽게 해요. 의인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이 무엇을 바라고 소망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내가 안전한 지대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 믿음의 인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인내를 하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선한 싸움 끝까지 가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 그 싸움을 끝까지 해내는 것, 그걸 가난한 자, 의인이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악인은 계속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야, 너 거짓말하지 마, 너 못해, 포기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도 어떤 분이 되세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론으로 우리가 슬픔이 있다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우리의 춤과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두 번째 소결론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20편 4절을 보면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날에 슬픔과 공고함에 있을 때 우리를 그 슬픔과 공고함 가운데 계속 처하도록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한번 여쭈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계신가요? 아멘 하시는 분은 참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어요. 우린 날마다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를 안 진다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엄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경고의 말씀, 그 말씀을 가볍게 듣는 사람은 없어요. 우린 다 무겁게 듣는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을 지키고 가정예배를 사수하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드리려고 나아가고 이런 모든 믿음의 행위들, 또 가정예배,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어딜 가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말 한마디에도 남을 저주하는 말보다는 사랑의 말, 축복의 말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칭송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받으려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데, 이게 나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서 속세에 젖어들지 않고 지키는 건데, 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쉬울 리가 있겠어요? 쉬울 리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이걸 정말 어려워하신다면, 이걸 정말 힘들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지.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참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운지 아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라는 단어는 손해를 봐서라도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손해를 봐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더라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가끔 가정예배 빼먹고, 쉽죠? 가정예배 빼먹는 거. 그러면 안 되는데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거룩한 마음을 훼손하고. 저도 참 부끄러운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운데서 참 힘들겠다. 참 이걸 지키기가 어렵겠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믿음의 싸움을 싸울 용사 한 사람을 그렇게 찾고 계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찾을 수나 있을까? 참 없구나. 사람이 없구나. 나도 못하는데. 전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살자, 제대로 살자,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보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그렇게 적용하고자 해요.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킨다는 건 내가 예배 자리에도 잘 사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잘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나기를 노력해야 되니까 또 짜증도 좀 덜 부리고 노력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저는 우리 오산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좀 넘어가서 자, 7절을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잘한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빨간색에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외국말이잖아요. 외국말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병거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말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영어에서 in이에요. believe in, trust in 이런 건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그 안에 거하면 그걸 의지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히브리어는 이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다라는 말이 여기 우리 눈에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라고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다, 병거 말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이름 안에 있는데 이 두 개의 안에 있다가 한 단어에서 만나요. 그게 어디냐? 파란색 단어예요. 자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번역을 다시 하면 어떤 사람은 병거와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그것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자랑하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지하다랑 자랑하리로다는 결국 한 단어인 거예요. 근데 한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왜 번역이 다르게 됐을까 하니까 뜻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뜻이 어떤 게 있냐? 첫째, 이름을 부르다가 있어요. 두 번째, 선포하다가 있어요. 세 번째, 의지하다가 있어요. 의지하니까 네 번째, 신뢰하다가 있어요. 자, 이 네 단어인데 이 네 단어가 어떻게 여기서는 의지하다고 여기서는 자랑하리로다라고 번역이 됐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사람의 능력, 사람이 믿고 자신하는 바를 의지한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랑한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에는 분명히 뭐가 있느냐? 이름을 부르다,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것을 정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그 이름을 자랑스러워하게 되고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막 알리려고 하고 선포하게 돼요. 예전에 막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드라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엄마가 선생님을 어느 정도까지 완전 영혼을 팔아서까지 막 의지하고 그 선생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 친구를 적대시하면서까지 선생님의 이름을 막 지켜요. 우리 선생님 그런 분 아니야 이러면서. 그죠? 사람이 그래요. 무언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그 이름을 자랑하고 싶고 그 이름을 막 이렇게 선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세상 사람들은 병거와 말, 인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번역을 잘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이 말씀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떠올랐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게 다윗이 어렸을 때 했던 말이에요. 자, 다윗이 어렸을 적에 뭐라 말했는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지금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골리앗아, 너는 크고 덩치도 있고 힘도 세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선포하겠다. 또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선포하겠다.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윗의 상황에서 어렸을 적에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 커다란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내게 다가올 때 사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을 텐데 오히려 다윗의 이 대사를 보면 골리앗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을 얕잡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든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을까 하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다윗은 뭐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엔 늘 무엇이 가득했냐? 믿음의 확신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무서운 상황이 내 앞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으로 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믿음이 강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전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쌩님 그런 분 아니야 했을 때 쌩님을 신격화했던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을 이렇게 막 우러러 보는데 그것만 있으면 내가 절대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충만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 날이 닥쳐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용기가 나고 무서워하기보다는 내가 그것들을 오히려 압도할 열정과 힘이 솟아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골리앗에게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걸 볼 수 있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분명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의 분명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망대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런 기쁨이 있는 망대라 이거예요. 예배의 자리란 그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한번 찾아보니까 다윗은 그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다윗에겐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뭐였어요? 그는 항상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하프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사울 왕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노래하는 자, 찬송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걸 봐서는 다윗은 직업은 목동이었지만 그는 항상 뭐와 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인가? 예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부터 나오는가 하니까 다윗이 뭘 항상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시편 20편에서는 그 기억을 더듬어서 다윗은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고 너를 성소에서 지키고 너를 시온에서 붙드실 것인데 그 붙드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지대에 두실 것인데 그곳이 어떤 곳인가? 너가 예배드릴 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우리는 분명
가룟 유다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충분히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길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해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 그 예배, 번제와 소제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능력을 주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실 없어요. 물맷돌로 그의 이마를 정확히 조준한다? 운이죠. 어떻게 장수가 그거 하나 못 피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은 그가 능력에 주신 하나님을 찾고 구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한 이 예배 행위가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영적 전쟁을 또 갈 거잖아요.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신 다음에 오늘 예배 끝났다 하고 편하게 쉬기도 하지만, 월요일이 돌아오고 우리는 또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오늘 말씀도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예배를 꼭 사수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칼과 창도 힘도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그의 선포를, 그의 소원을, 그의 계획을 이루사 골리앗이라는 환난을 넘어가게 하셨고, 몇 때마다 도우시는 손길로 그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우리가 오히려 그 환난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는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배할 때 우리가 환난을 능히 넘어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